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시는 데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왜 레위일까? 아마도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에서 굳이 이런 이름을 쓸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그 12지파 중에서 특별하게 쓰시려고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로부터 찬양대가 나왔고 이 레위 지파로부터 성전의 일꾼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주어진 기업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모든 지파에게 분배해서 줄 때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현실로 다시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11지파들 속에 흩어져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참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슴 뜨겁습니다.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너희 기업이다. 내가 너희 기업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러한 슬로건을 신앙 고백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라 이름하는 사람의 현재 직업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세금 걷어들이는 거 공무원 아니냐,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리는 세금 청부업자격인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시대는 로마가 점령한 이스라엘은 속국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사람들을 정해서 구역을 나누어 책임을 맡기고 그 구역의 세금을 당신이 걷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관세로 받은 것 중에서 로마 정부가 부여한 일정 할당 금액만큼만 로마에 바치면 되었기에 그 이상은 3배, 4배, 5배, 10배로 걷든지 얼마든지 거두건 간에 로마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받을 수 있는 세만 나에게 주면 된다. 남은 돈은 얼마든지 세리 네가 네 주머니로 넣어라. 그야말로 당시로서는 정말 돈 벌기 좋은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도둑놈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라로부터 허가받은 도둑이라고까지 말해도 그렇게 의미가 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은 로마 때문에 돈을 벌어먹는 사람이었고 그 돈을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신들의 돈을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 죄인들 중에 대표, 장녀 같은 사람, 이방인 같은 부류. 이 이방인은 오늘날로 따지면 그 외국인 그 개념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세상을 크게 이분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자. 여러분, 이 유대인 아닌 자는요, 왜 태어났니에요? 왜 태어났니? 어차피 지옥 갈 걸 왜 태어나가지고 그 뭐 한 줌 더 불을 뿜어주려고 그러나,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레위가 어쩌다가 세리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이 제사장들이 이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쩌다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마치 로마는 나의 기업, 이마에다가 로마라고 써붙이고 사는, 아니 우리 민족이. 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상한 모습,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인데 세속적이에요. 원래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거나 그런 일만 해야지, 저 돈 밝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으면서도 딱 하나 내세울 것이 있었다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위안 삼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욕 먹어도 괜찮아, 돈은 많이 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레위와 삭개오의 마음이 이겁니다. 버티는 하나의 버팀목, 돈은 많다 내가. 그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존재와 또 하는 일, 그래도 삭개오는 뭐 지파가 밝혀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 레위는 레위 지파잖아요. 자기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 정체성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회의가 그 마음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은 불안했으며 속상한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순된 존재로 살던 아웃사이더 레위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는 친히 그 사람을 아심이라 설명할 필요가 없는, 레위를 보시고 다가가시는데 그 레위 안에 있는 사회적인 악명, 그가 살고 있는 그 냉대당함, 그의 따돌림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아시면서 기획하신 의도적인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 이에 레위는 세관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강력한 감동을 받으면서 이루어진 결단의 전향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레위인데 세리라는 정체의 불일치성, 그런 혼란, 그 속에서 소외감, 죄책감, 슬픔과 가슴 싸한 통증을 늘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슴 한켠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생존 본능과 또한 돈을 많이 가져다주는 안락감, 그것이 주는 끈적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털어버리고 싶어도 쉽게 털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미묘한 모호함 사이에서 그는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을 때, 순간 레위의 영혼에서는 전광석화 같은 불꽃이 튀어 일어나면서 감사와 영광, 그리고 감동의 흥분이 있었고, 그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날과 현재의 복잡한 모순, 그리고 그에 부착된 이익과 기득권까지 모두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충분치 못하지요. 한 2, 3년쯤 전이었나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어서 보던 본문이 있었지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산에서 가르침을 베푸신 산상수훈의 자리에 적어도 딱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였을 것이라는 데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팔복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그 많은 교훈이 담겨있는 7장까지 이어지는 무려 3장에 걸친 적지 않은 분량을 오직 마태만이 복음서 가운데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놀람에 대해서 마태는 생생하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권세에 권위 같지 않음이라. 놀랐다 그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면서 무리들을 이끌고 자 내려가자 하면서 내려가면서 어떤 일을 만납니까?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불치병이었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어서 중풍병을 고치시고, 아마 마태는 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내려오면서 적어도 한두 가지 기적은 그 가운데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왔겠지요. 마치 며칠 전 수련회 하듯이, 며칠 전 기도원 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며 은혜 받았듯이 그 뜨겁게 만난 주님을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갈릴리 해변에서 천막을 치고 세금을 거두면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마음에 이 일이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나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그 마음에 요동치고 있는 그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부르셨기에 이 레위가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세리였던 레위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돈을 얼마나 많이 주고 구한 직업인데, 방금 말씀 속에 보시고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무엇을 보았었느냐 주님께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세리 마태가 일을 잘하나, 성실하게 하나, 세금을 잘 계산하나 그것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저 보시고는 무엇을 보셨는가? 요동치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가셨다라는 것이 가장 적당한, 적합한 해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지요. 마태라는 이름은 마띠아와 같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같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선물 혹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뜻입니다. 원래 레위이면서 또 마태라는 이름이 2개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열려는 있지만, 더 많은 성경학자들은 원래 이름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 레위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이 마태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가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아름다운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했지요. 그러면서 그 복음서에 이름을 붙이기를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레위가 자기의 이름을 레위라고 마태복음에 썼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받는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서가 아니라 레위복음서라고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레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새 이름인 마태가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마태로 밝히면서 그렇게 마태복음이 된 것입니다. 레위는 자신의 소명과 본질을 잃어버린 병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슬로건으로 살아야 했던 레위가 로마는 나의 기업, 돈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병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회복을 경험합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을 때부터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변했던 것입니다. 회복이 되었던 것, 치유가 되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지난날 모든 삶들과 계리들과 병들었던 자신의 삶이 치유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바뀌고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사도 마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잠깐 반주해 주실래요? 악보도 안 줬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간 완전해져요.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무음이나 잡아가지고 부르면 그냥 칩니다. 참 좋은 제가 참 허락받은 귀한 적인데, 우리를 바라보면 안 변할 것 같아요. 이건 뭐 내일 돼도 달라지겠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 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는, 매일매일 주님 따라가는 그 은혜, 그 축복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레위를 부르셨을까? 상식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본다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최고로 효과적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가장 좋은 예수님의 협력자들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200여 년 전부터 이미 정치적인 발을 형성을 했고 그들의 목적은 다시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였어요. 200년 가까이 존속해 오면서 전통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인 신앙 결사체로 오늘날로 좀 세련되게 얘기한다면 신앙 클럽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워낙 이제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너무 그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셔가지고 위선자들이다 이러니까 우리 속에 그것이 너무 각인돼서 그렇지, 사실은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회가 인정하는 명망 있는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좋은 옷을 입고 지나가면 어이구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 저 뭐 겉만 속에 양심에 털난 사람, 이렇게 봤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각자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저 뉴욕의 큰 빌딩에 들어가면서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멋진 일을 하면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대학에 있는 명망 있는 교수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실 실력과 열심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여론까지 등에 업은, 야, 우리도 좀 저런 사람들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들의 인생은 얼마나 다를까, 참 닮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면서 또 문화 권력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이 바리새인들과 손을 잡으셨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이 땅에 임할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손을 잡지 않으실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배제시켰던 사람들과 손을 잡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시느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레위의 초청에 응해서 그 잔치 자리에 주저없이 들어가셔서 다른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과도 함께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이미 예상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해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31절, 32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칭 의인들과 함께 거사를 일으키러 오신 두목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희생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일부 열성분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끝까지 견뎌온 율법의 의인들이 의기투합해서 분명한 선을 긋는 그런 제한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광범위한 차원의 많은 사람들을 품는 포용의 나라. 발복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시민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심이지만 그것은 또한 동시에 무엇입니까? 너희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있다. 그 부르심의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세리와 죄인까지 받으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가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만민을 향해 부르신,
우리 지난번에 에디오피아 내시, 그가 고자라 할지라도,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언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이런 이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이제 40장 이후로 이제 39장까지 오죠. 다음에 40장부터 제2 이사야, 혹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제3 이사야까지 얘기하지만 열방을 부르시는, 만방이 시온으로 모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시아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세속적인 왕초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너도 나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온 의사다. 나 의사로 온 거지 의혈단 큰형님 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불러 고치시는 의사시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예, 아마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병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사시라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의사시라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병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요 병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병 다 낫고 헤어지면서 의사 선생님 곧 또 만나요 이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예, 선생님 이제 가셔서 다시는 아프지 마십시다. 우리 다시는 보지 마십시다. 그게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환자가 오는 곳입니다. 고쳐야 할 병이 있는 것을 알고 고치기 원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오는 곳,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고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병자들이 모이는 것을 아주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클럽이었습니다. 그 클럽에는 아무나 가입 못하는 거죠. 품격 있는 클럽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파, 성경학자들은 이 바리새가 구분, 분리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 스스로도 이러한 해석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다른 세속인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사람들, 소위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서 모이는 클럽이었습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도 보면 교제하시는 분들만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별로니까 우리 모이는데 부르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병원입니다. 클럽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세리가 다른 세리들을 초대한 뒤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려고 죄인들 가운데 오시고 죄인들 가운데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침에 2024년 6월 30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에 오신다면 누구와 함께 계실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그런 성도와 함께 친교실에서 식사하면서 교제하실 것 같다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일전에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하면서 그런 말씀 나눴었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너무나 좋은 자연환경 가운데 살고 있고 온천이 발달한 그곳에 살면서 교회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뭐가 하나 없다고요?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밖에 계신 교회. 예수님은 지금도 세리를 부르려고 세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오해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해를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와 집사, 직분자에게 오해를 받으시고 손가락질 받으시고 어찌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똑똑하고 잘났으며 자신을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눈총의 화살을 여전히 받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하지만, 그래야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으니, 너무 거룩한 모양만을 갖추어서 죄인들이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한 번씩 쉴만한 물가에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아무나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없이 그냥, 그래서 보면은 우리 성도님 한두 분, 혹시 한 분 이러셔서 시간이 좀 애매하고 앉으셔서 담화도 좀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가실 때들이 더러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좋아요. 왜? 그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교회에 이렇게 차도 마실 수 있는 데구나, 그러다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 교회는 그런 사람은 오면 안 돼.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혹시 그런 모습 우리 속에도 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맞아, 다른 사람 이런 얘기 한 사람 내가 본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혹 정말 내 마음속에는 없는 것인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열려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늘 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문화적으로도 바뀌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찾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장소, 그런 공간, 그런 분위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병자들을 위한 의사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두 번째,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였던 세리,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지 사실 세상 밖에 우리보다 훨씬 잘나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이라면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도 동의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시사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길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레위였던 마태를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도 말씀 속에서 만나 변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를 들어서 사도로 쓰신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이, 그러한 축복이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